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은혜 내려 주옵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계시의 정신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시대를 분변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교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서 예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내 바람과 내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7장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나보니두스의 장남이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섭정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서 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케일이라는 신학자가 말하는 그 내용대로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케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관리하는 하늘의 권세와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세상을 관리하는 하늘의 권세와 권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운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오늘은 내 바람과 내 짐승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었다. 자, 이 바람이 부니까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짐승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고 다음에 다시 네 번째 짐승, 성경에는 작은 뿔로 나와 있으며 이 네 번째 짐승 제국에서 나오는 그 세력이 바로 작은 뿔입니다. 10뿔 가운데서 나오는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바람을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다. 자,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내 바람이 나옵니다. 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내 병거가 있습니다. 산이 구리로 되어 있어요.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개의 병거와 그리고 네 마리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 병거와 내 말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 세상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출병하는 하늘의 권능이다. 하늘의 사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세상 제국은 하나님의 바람에 불려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세상 제국 첫째에서부터 네 번째 짐승 제국들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다니엘서 2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교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하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바로 금과 은과 쇠 그리고 놋과 다 이런 그 금신상, 다시 말하면 이 금신상이 상징하는 세상 제국이 바람에 불려서 간 곳이 없어지게 된다. 여름에 타작마당에 겨같이 흩어져서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우상을 바로 금 우상이죠. 금, 은, 동, 철, 이 신상의 우상을 친도련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넘치는 것을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바람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라면, 바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효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바람을 타고 가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훔 1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그래서 이 바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견책할 때 바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간섭하셨어요.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간섭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보냅니다. 이 동풍이 뭐냐 하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이 폭풍을 시로크 열풍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이요, 동풍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 모든 농작물을 완전히 고사시켜 버립니다. 홍수가 지나간 것처럼 완전히 땅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재앙의 바람이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동남풍아 불어라, 이것이 축복의 바람 아니니까 즐거워 부르지 마시고, 축복의 바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로 심판의 바람이에요. 동남풍아. 무슨 말이냐면 환난의 바람아 불어라, 그래도 나는 간다, 뭐 이런 신앙의 절개를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부를 찬송가, 믿음이 좋은 분들은 즐겁게 부르셔야죠. 사명자들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달려가야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바로 동남풍이라는 거, 동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의 바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바로 바람을 통해서, 이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자, 이 바람이 불면, 이 재앙의 바람이 불면 살아있는 그런 농작물이 없어요. 동식물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와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바람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의 자녀들, 그리고 욥의 약대라든가 욥의 그 가축들이 바로 이 동풍이 불어와서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욥을 징계하기 위함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동풍이 불어왔을 때 엄청난 그런 그 재산 피해와 생명의 피해를, 생명을 앗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바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바로 짐승 제국이 세워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큰 바다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큰 바다. 자, 바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셨죠? 예, 이 바람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큰 바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큰 바다는 세상 권세들을 큰 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 권세. 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자마자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지요. 자, 큰 바다를 어떤 사람들은 지중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 권세들을 큰 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자, 이사야 8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아수르 왕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지요. 자, 그럴 때 멸망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느냐? 아수르를 사용하는데, 이 아수르를 큰 바다, 큰 하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7절에서. 자, 에레미야 46장 8절에서는 예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바로 예굽을 나일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바다는 바로 강대국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아수르를 큰 하수로, 예굽은 나일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은 세상 권력을 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도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이 큰 음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세상 권력을 연합한, 세상 권력과 연합한 교회, 바로 오늘날의 종교 통합을 통한 바로 신세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로 단일 세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다는 이방세계 전체를 때로는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바다에서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나온 것으로 봐서 바다는 이방세계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제국의 왕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짐승은 바로 세상 제국에서 일어나게 될 왕이다. 자, 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이라면 무섭게 몰아치는 파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상 세력이 될 것입니다. 예, 세상 세력들은 권력의 속성상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탄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파도로 볼 수가 있고 바다는 세상 나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제국에서, 네 번째 짐승입니다. 네 번째 제국에서 나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 특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온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큰 바다는 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로 이겁니다.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도 바다에서 올라오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네 바람이 부니까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바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이 부니까 큰 바다, 세상 세력으로부터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큰 바다, 세상 세력. 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네 짐승은 사자와 곰 그리고 표범과 10뿔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자는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10뿔 짐승은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신세계 정부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다 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짐승의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데 오늘은 네 번째 짐승 작은 뿔에 대해서는 시간상 살펴보지 못하고 다음 주에 하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짐승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짐승은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다니엘서 2장에서 금으로 표현된 나라입니다. 바벨론이죠.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다니엘서 2장 3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자가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사자가 특이한 것은 독수리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조류 가운데 왕이 독수리입니다. 조류의 왕 독수리에 날개가 달린 동물의 왕 사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장에서 광물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금으로 표현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2장 37절에서 왕중 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전에 읽었죠.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것이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 기병대가 날아다니면서 정복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 기사 가운데 보면 1장에서 보면 원병에서 독수리처럼 바벨론 군대가 날아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바벨론 군대를 표현할 때 날아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 달린 사자, 독수리 날개 달린 독수리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제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유지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의 그 유물 가운데서 발견되는 조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각에서 사자의 모습이 종종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왕국 문을 지키는 동물이 특이합니다.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됩니까? 자, 물론 이 바벨론의 나라가 제국이 세워지는 것은 그 이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언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말하는 것은 다니엘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증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바벨론이 생성되기도 전에 바로 이 바벨론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했던 말씀들이
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자가 특이하게 나중에는 날개가 뽑힙니다. 그래서 사자가 날아다니면서 정복전쟁을 했는데 날개가 없으니까 자, 정복전쟁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날개가 있다는 것은 기병대의 활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듯이 그렇게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기병대의 활동이 이제는 꺾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성을 잃게 됩니다. 지난번에 느부갓네살이 이성을 잃고 광인이 되어서 돌아다닌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성을 잃게 되면서 정복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중단하는 것이 바로 날개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짐승은 말 그대로 맹수입니다. 맹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것 없어요. 본능에 충실한 것이 바로 맹수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이 특이한 것은 첫 번째 짐승이 특이한 것은 뭐냐면 짐승의 모습이 변해서 사람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왕중왕이라고 다니엘이 칭찬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추락하지요. 이성을 잃습니다. 미쳐서 상과들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왕중왕은 자신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제국이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사람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사람. 이 사람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주권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철저하게 다니엘서를 끝내면서 이거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만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다니엘서 끝내야 합니다. 여전히 끝내고 나서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그러면 공부 잘못한 거예요. 역사는 좀 배우고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다니엘이 전하고자 하는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왕중왕인 느부갓네살의 추락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을 통해서 왕중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짐승은 바로 곰입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살펴보겠습니다. 사자와 다른 짐승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짐승 좀 달라요. 자, 곰은 2장에서 금보다 열등한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은으로 되어 있죠. 곰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은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인 금보다 바벨론보다는 제국이 좀 열등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곰인 페르시아는 사자인 바벨론보다 모든 면에서 열등하였다고 역사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특히 정복전쟁에서는 항상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이 있죠.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가지만 항상 패합니다. 그래서 열등함을 드러내는데 심지어는 아주 미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곰은 열등해요. 사자보다는. 미련했기 때문에 열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곰은 사자에 비해 그 힘과 용모에서 열등하며 그 움직임에서도 둔하고 미련하다. 사자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따라갈 수가
사자인 바벨론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금신상이 이론적으로는 세워질 수가 있어요.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만들어 세웠을 때는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게가 위에서부터 무겁고 아래로부터 가벼워지고 하기 때문에 그 비중 관계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해보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라들이 계속 내려가면서 열등합니다. 열등한 가운데서도 이 제국들은 역시 그래도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곰은 특징이 뭐냐면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요. 갈비. 자, 이 갈비가 뭐냐면, 이 갈비를 물고 있다는 것은 강한 정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개 신학자들은 이 갈빗대가 리디아와 바벨론, 애굽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이론들도 있어요. 그냥 모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의 정확한 해답은 주님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론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러나 대부분은 바로 리디아, 바벨론, 애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페르시아가 이제 세상에 등극하면서 먼저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남쪽의 제국인 이집트를 정복했고,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가 리디아를 정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새 갈빗대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새 갈빗대를, 영양가 있는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바로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많은 민족,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곰이 특이하게 한쪽 몸을 들고 발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곰이 다른 짐승을 공격할 때는 오른쪽 발을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몸 한쪽 편을 들고 있는 것은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메신저의 지시를 받습니다. 몸 한쪽을 들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무슨 말을 하냐면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바로 메대 바사 연합군의 침략성을 뜻한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메대와 바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이제 메디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메대는 다리오 왕이 통치를 처음에 했죠. 다리오. 그리고 다리오의 조카인 고레스가 바사를 통치를 하다가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는 메대와 바사를 합병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 몸 한쪽을 들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곰이 공격할 때 몸 한쪽을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곰은 이렇게 이론들이 있어요. 바사가 메대를 공격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흡수합병했어요. 물론 다리오의 딸을 아내로 취하면서 인계받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고레스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흡수합병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정복 전쟁을 끝내고 외삼촌이 다스리던 메대를 흡수합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장의 금신상에서 보면 은의 나라 페르시아는 두 팔로 되어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지휘한 고레스가 외삼촌 다리옥의 제국을 맡기고 정복 전쟁을 수행한 때, 이때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이때에 두 가지 이제 이론이 있죠. 바사가 메대를 공격했다. 몸 한편을 든 것이. 또 하나는 다리오 왕에게 제국을 맡겨두고 고레스가 수많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침략을 했습니다. 퓨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는 적군을 눈사태가 쏟아지듯이 덮치고 압도할 만한 대군이 없이는 출정을 하지 않았다. 특이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 크세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이요, 출정하기 전에 180일 동안 잔치한 것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허식이 심했던 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이 군대는요, 한 번씩 출정할 때마다 보통 다른 나라 군대의 수십 배에 해당되는 그런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요.
다리오 군대가 나갈 때는 70만 군인들과 400척의 배를 그리고 12만 명의 해군을 데리고 출정했어요. 에스토의 남편인 아하수에로가 헬라, 그리스를 원정할 때 250만 명의 군대. 물론 이 숫자도 여러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페르시아가 그렇게 많은 군대를 아주 물이 넘치듯이 그렇게 물에 넘쳐나는 것 같이 많은 군대를 몰고 갔다. 여러분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해변을 완전히 쫙 깔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조금 참고가 돼요. 자, 마지막 왕이 바로 역시 다리오입니다. 다리우스 3세도 50만에서 60만 명의 군대로 전쟁을 수행했지만 적은 군대를 이끌고 온 알렉산더에게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통치 지역은요, 바벨론보다도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기를 먹는 포식자, 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보다는 굉장히 넓은 그런 영토를 다스렸지만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왕국이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표범이라는 동물은 특징이 아주 빠르고 민첩합니다. 여기서 권세를 받았어요. 이 표범은. 이 권세는 누가 주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권세를 받았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헬라 하면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알렉산더 대제의 대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알렉산더 대제가 예루살렘을 통과할 때 대제사장이 안내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그가 페르시아 출정하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꿈에. 그리고 내가 너를 페르시아로 인도해 주겠다. 그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에게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지구상의 모든 권세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이 득세하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추락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세상 권세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이 얼마나 빠르면 하박국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다. 그리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이렇게 말해요. 표범으로,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표범보다 빠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들 군대, 이들 나라들을 역시 표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빠른 표범의 모습 외에 특징이 또 있죠. 4개의 날개가 있어요. 4개의 날개의 표현 속에 2개의 독수리의 날개 달린 사자 바벨론보다 더 빠르고 더 민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4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새의 날개입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국도 역시 첫째 제국보다는 열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짐승은 한 쌍의 날개만 가지고 있었고 이 짐승은 2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더욱 민첩하게 정복할 것을 말하고 있다. 민첩하게 정복은 했어요. 아주 빠른 시간에. 거의 10년 만에 정광석화처럼 동서양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알렉산더가 빠르게 정복했지만 허망하게 그가 죽자마자 그의 사후에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3세에 죽었어요. 20세부터 정복전쟁에서 13년 만에 정복전쟁 끝나고 33세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허망하게 죽어버리죠. 그런데 그 제국이 그대로 갔느냐. 2 자녀는 암살당해요. 장군들에게. 그리고 휘하의 4장군들이 워낙 훌륭했어요. 이 4장군들이 전 세계를 나누어서 다니면서 정복전쟁을 해댔어요.
그래서 이 네 장군들이 나중에 나라를 네 개로 나눠버리죠. 그러면서 이 네 나라도 역시 약화됩니다. 그래서 역시 바벨론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의 날개가 아니고 독수리의 두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독수리가 조류 가운데서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우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복전쟁 수행 능력은 알렉산더를 따라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열등하다. 자, 고레스는 제국을 통일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죠. 제국을 통일하는데 얼마 걸렸느냐면 25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는 13년 만에 이 고레스의 업적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만큼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도 역시 이제 없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이 표범의 특징이 네 개의 머리가 있어요. 자, 이 머리에 대해서 뭐냐면 네 개의 날개와 네 개의 머리가 있어요. 네 개의 날개는 바로 신속하고 빠른, 역시 기병대, 정복전쟁을 해대는 그 새우의 날개죠. 그런데 네 개의 머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 머리는 항상 제왕을 가리킵니다. 머리, 7머리 10뿔, 7머리 10뿔 짐승. 그래서 이 머리넷은 알렉산더 사후의 4명의 장군들, 이 장군들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머리로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이 차지한 나라가 헬라 제국과 서아시아, 유럽이죠. 그리고 애굽,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 나누어서 차지하게 되고, 다니엘서 11장에 가면 북방왕, 남방왕이 나오는데, 남방왕은 이집트, 북방왕은 시리아, 바로 이제 서아시아가 되겠죠. 이런 나라들, 이 나라들. 그래서 시리아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지금 시리아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 시리아를 통치하던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에 프톨로미 혹은 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왕조와의 싸움이, 150년간의 싸움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이 네 장군들이 흩어져서 세운 나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약간 서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이거 주의합니다. 네 번째 짐승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세상에 어떤 짐승도 지금까지 짐승들 있었어요. 자, 세상의 작은 나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세계 열강들, 제국들, 이런 제국들을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네 번째 짐승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 어떤 제국과 다르다. 아주 파괴력이 강한 그런 짐승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은 어떤 짐승으로 국한해서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뿔은 1개 정도, 2개 정도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와요. 숫양과 숫염소가 나와요. 숫양은 페르시아, 숫염소는 헬라를 가리켜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2뿔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숫양 2뿔 가운데서 한 뿔이, 현자 뿔이 나오는데 알렉산더 대제를 가리켜요. 자, 그래서 모든 뿔은 보면 2개로 되어 있거나 그것이 끝입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특이하게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 뿔이 있다는 것은 그가 왕이라는 뜻이고, 왕은 모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다른 나라들을 복속시켜서
다른 심지어는 왕까지 제압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7뿔, 10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10대 강대 국가를 다스리는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 10개 국가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다. 그러한 왕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왕은 지금까지 있었던 존재했던 그 어떤 왕보다도 강할 것이며, 그리고 그 어떤 제국보다도 강할 것이며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구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취입을 삽입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완벽 통제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자, 그래서 파괴력이 가장 강한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어떤 짐승으로 규정짓지를 못하고 7머리 10뿔 짐승으로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10뿔 가운데서 앞에서 3뿔이 빠집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뿔이 빠지고 그 중에 한 작은 뿔이 나왔어요. 자, 이 작은 뿔이 뭐냐 하면 3뿔을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이제 등장하게 되는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세계적인 리더. 아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여기 보십시오. 한 작은 뿔이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뻗어나가면서 심지어는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어디에 앉게 되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하지요.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는 바로 로마 카톨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절홀하게 하며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칼에 죽게 된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짐승은 다음에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 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네 짐승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짐승을 살펴보려면 한참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여기에 말씀을 살펴보면 네 번째 짐승인 작은 뿔에 대한 아주 신속하고 엄중한 심판,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아무리 무서운 제국을 형성하고 심지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칩을 삽입하고 완벽 통제하면서 전 세계를 통치한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빠르고 신속하고 엄중하고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작은 뿔, 이것이 계속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다니엘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했다. 나오죠? 자,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의 계시가 주어지는 동안에도 작은 뿔은 계속해서 거만하고 오만한 말을 뱉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가 큰 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입을, 큰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큰 입으로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그 입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입으로 참남된 말을 한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남되다라는 것은 감히 하나님에게 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말들을 한다. 다니엘서 7장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입이 커요. 그리고 입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말 한마디는 신청이 안 돼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 리더가 말을 한마디 했을 때는 전 세계가 달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의 말이 그의 입이 그래서 큰 것입니다. 입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보다 입이 더 크다. 그래서 이 큰 입으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멸망이 그에 대한 멸망의 선포가 바로 떨어지면서 신속하게 작은 뿔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상하게 됩니다. 우리말에는 상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estroyed 나와 있어요. 완전히 그 몸이 죽임을 당해서 파괴돼요. 난도질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불에 던져져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전혀 회상할 수 없는 짐승의 최종적인 그런 최후의 심판의 모습, 멸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넷째 짐승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에 대한 최후 불심판이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된다. 불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멸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 권능, 아까 그랬잖아요. 그 바람이 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출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세력은 출현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악한 자들은 바로 불 가운데서 심판받는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넷째 짐승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처음에 나타난 세 번째 짐승, 이게 나중에 나타나죠. 먼저 넷째 짐승의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처음 새 짐승. 새 짐승이라면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되겠죠. 이런 나라들. 그런데 상징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지금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뭡니까? 바로 역시 이 강력한 마지막 네 번째 짐승 외에 작은 세상 제국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짐승들도 다 작은 뿔처럼 똑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정한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까지 좀 보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이들 세력도 그 시기가 오면 권력과 통치권이 상실됩니다. 자, 이렇게 서서히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적인 문제를, 시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얼마나 사악하고 그리고 얼마나 오만한지, 그래서 먼저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심판이, 강력한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네 번째 짐승의 그 죄악상이 아주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짐승에 대해서 심판이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제국들을 완전하게 멸망을 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인자 같으니 케바르 에나쉬라고 합니다. 이 인자 같으니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하느냐면 즉위식을 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즉위하고 있어요. 자, 예측부터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인자 같으니.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인자의 즉위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즉위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언급함으로 세상 제국 내 짐승들과 구분하고 있어요. 즉 세상 제국이 멸망당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시고, 자, 이때가 되면 세상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을 섬기게 된다. 바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도 바다에서 올라오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네 바람이 부니까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바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이 부니까 큰 바다, 세상 세력으로부터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큰 바다, 세상 세력. 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네 짐승은 사자와 곰 그리고 표범과 10뿔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자는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10뿔 짐승은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신세계 정부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다 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데 오늘은 네 번째 짐승 작은 뿔에 대해서는 시간상 살펴보지 못하고 다음 주에 하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짐승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짐승은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다니엘서 2장에서 금으로 표현된 나라입니다. 바벨론이죠.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다니엘서 2장 3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자가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사자가 특이한 것은 독수리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조류 가운데 왕이 독수리입니다. 조류의 왕 독수리에 날개가 달린 동물의 왕 사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2장에서 광물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금으로 표현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2장 37절에서 왕중 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전에 읽었죠.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것이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 기병대가 날아다니면서 정복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 기사 가운데 보면 1장에서 보면 원병에서 독수리처럼 바벨론 군대가 날아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바벨론 군대를 표현할 때 날아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 달린 사자, 독수리 날개 달린 독수리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제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간섭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보냅니다. 이 동풍이 뭐냐 하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이 폭풍을 시로크 열풍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이요, 동풍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 모든 농작물을 완전히 고사시켜 버립니다. 홍수가 지나간 것처럼 완전히 땅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재앙의 바람이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동남풍아 불어라, 이것이 축복의 바람 아니니까 즐거워 부르지 마시고, 축복의 바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로 심판의 바람이에요. 동남풍아. 무슨 말이냐면 환난의 바람아 불어라, 그래도 나는 간다, 뭐 이런 신앙의 절개를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부를 찬송가, 믿음이 좋은 분들은 즐겁게 부르셔야죠. 사명자들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달려가야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바로 동남풍이라는 거, 동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의 바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바로 바람을 통해서, 이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자, 이 바람이 불면, 이 재앙의 바람이 불면 살아있는 그런 농작물이 없어요. 동식물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와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바람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의 자녀들, 그리고 욥의 약대라든가 욥의 그 가축들이 바로 이 동풍이 불어와서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욥을 징계하기 위함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동풍이 불어왔을 때 엄청난 그런 그 재산 피해와 생명의 피해를, 생명을 앗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바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바로 짐승 제국이 세워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큰 바다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큰 바다. 자, 바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셨죠? 예, 이 바람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큰 바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큰 바다는 세상 권세들을 큰 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 권세. 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자마자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지요. 자, 큰 바다를 어떤 사람들은 지중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 권세들을 큰 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자, 이사야 8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아수르 왕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지요. 자, 그럴 때 멸망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느냐? 아수르를 사용하는데, 이 아수르를 큰 바다, 큰 하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7절에서. 자, 에레미야 46장 8절에서는 예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바로 예굽을 나일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바다는 바로 강대국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아수르를 큰 하수로, 예굽은 나일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은 세상 권력을 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도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이 큰 음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세상 권력을 연합한, 세상 권력과 연합한 교회, 바로 오늘날의 종교 통합을 통한 바로 신세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로 단일 세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다는 이방세계 전체를 때로는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바다에서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나온 것으로 봐서 바다는 이방세계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제국의 왕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에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짐승은 바로 세상 제국에서 일어나게 될 왕이다. 자, 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이라면 무섭게 몰아치는 파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상 세력이 될 것입니다. 예, 세상 세력들은 권력의 속성상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탄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파도로 볼 수가 있고 바다는 세상 나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제국에서, 네 번째 짐승입니다. 네 번째 제국에서 나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 특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온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큰 바다는 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다. 자,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내 바람이 나옵니다. 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내 병거가 있습니다. 산이 구리로 되어 있어요.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4개의 병거와 그리고 4마리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 병거와 내 말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 세상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출병하는 하늘의 권능이다. 하늘의 사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세상 제국은 하나님의 바람에 불려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세상 제국 첫째에서부터 네 번째 짐승 제국들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다니엘서 2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교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하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바로 금과 은과 쇠 그리고 놋과
다 이런 그 금신상, 다시 말하면 이 금신상이 상징하는 세상 제국이 바람에 불려서 간 곳이 없어지게 된다. 여름에 타작마당에 겨같이 흩어져서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우상을 바로 금우상이죠. 금, 은, 동, 철, 이 신상의 우상을 친도련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넘치는 것을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람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바람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라면, 바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역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효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바람을 타고 가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훔 1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그래서 이 바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견책할 때 바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간섭하셨어요.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은혜 내려 주옵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계시의 정신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교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서 예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내 바람과 내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7장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나보니두스의 장남이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섭정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서 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케일이라는 신학자가 말하는 그 내용대로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케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관리하는 하늘의 권세와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세상을 관리하는 하늘의 권세와 권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운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오늘은 내 바람과 내 짐승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었다. 자, 이 바람이 부니까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짐승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고 다음에 다시 네 번째 짐승, 성경에는 작은 뿔로 나와 있으며 이 네 번째 짐승 제국에서 나오는 그 세력이 바로 작은 뿔입니다. 10뿔 가운데서 나오는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바람을 이제 우리가 먼저